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나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아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기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이제 수능도 치고 결과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게 나오면 쉽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것이 이제 시험입니다. 아는 만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조금 아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네, 모르는 거죠.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도 모를 때 이렇게 하죠. 애매모호한 지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르진 않아요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으니까 잘도 붙고 정확하게도 붙고 분명히도 붙죠.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 모르니까 좀 창피한 걸 감추기 위한 마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그리고 또 어렵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사실 무식이죠. 지식이 아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잘 모르겠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애매모호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어떻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 너희들이 잘 몰랐잖아. 지금까지 구약을 그렇게 읽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잖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때가 이르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찾아본 적이 없죠.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 이것도 어렵죠. 비유는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알아듣도록 돕기 위해서 쉬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번씩 타봤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전혀 이해 못하는. 가령 광주나 대전은 지하철이 한 줄인가요? 두 줄인가요?
우리 대전 사시는 분? 대전은 지하철이 2호선까지 있죠. 1호선이에요. 한 줄만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전 지하철을만 알고 있는 분한테 서울 지하철은 정말 복잡해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옵니다. 지하철 1호선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니야, 서울의 지하철은 거미줄 같아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한 거죠. 정말 거미줄 같습니다. 이게 서울 지하철이죠. 내가 어디서 탔는지 찾는 것도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서울을 떠날 때 7호선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복잡하다 했거든요. 근데 설명이 되려나? 그러니까 7호선까지 있었거든요. 8호선, 9호선, 수인 분당선, 공항선, 경의 중앙선, 에버라인, 경춘선. 모릅니다. 저는 설명 못합니다. 복잡하죠. 이게 비유인 거죠. 거미줄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지금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 같아? 나는 뭐 같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는 비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가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셨고 또 성령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들이나 다른 복음서도 보면 거듭남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그런 거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영생은 뭐다? 나를 마시는 거다. 나를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시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심판은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관계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령이 오셔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그는 돕는 자야 보혜사야 라고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또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보는 게 부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활을 너희가 경험하면 기뻐할 것인데 이것은 여인이 해산한 기쁨과 비슷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울 지하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거미줄 같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비유로 설명한다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비유로 얘기해도 그 사람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죠.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비유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그때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알게 되면 그때는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한 말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때,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처음에는 비유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는 비유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듣고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식이 변합니다. 비유로 들었어야 했던 것들을 이제 명확한 가르침으로
분명한 가르침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믿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에게 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비유로 설명 들으면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비유는 그런 것입니다. 의대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비유 필요 없이 분명하게 해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듯 비유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들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이 되고,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분명함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하늘의 지식으로 그분을 보게 될 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2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날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 알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였습니까? 뭔가 필요하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관계였어요.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이 되면, 부활을 너희가 알게 되면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적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늘 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뭐 이렇게 주문이 아닙니다. 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걸 마치 주문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딱 끝내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성막의 성소입니다. 큰 텐트가 있고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휘장 앞부분은 우리가 성소, 뒷부분은 지성소인데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휘장 바로 앞까지만 갈 수 있지. 1년에 딱 한 번만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조건이 죄 사함인데 딱 한 번밖에 못 만나요. 1년에. 휘장이 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아니 이제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관계의 변화입니다. 지식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아멘. 혹시 이 한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싹 지나가십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전혀 비유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축약해서 한마디 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비유가 없습니다. 함축적으로 말하죠. 그렇죠? 전문 용어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비유하지 않아도 다 이해된다면 그 지식까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한마디가 딱 이거죠. 비유 없이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에게는 명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잘 알고 있으니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비유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해서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마치 저와 같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죠. 아, 이제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이제 알겠나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날 때 나는 너를 보았다. 그리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냥 맞춰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인사를 했더니 예수님 다른 대답 하나도 않고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맞지? 이렇게 딱 지적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또 남편 없습니다. 그래? 그래?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또 남편 5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신에 대한 비유나 하나님 나라는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이 다 그런 것이죠. 내가 한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아, 이분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나 행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작,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알다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더 자라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좋은 이 긍정의 표현일까요? 부정의 표현일까요? 예, 대단히 신앙 고백한 것 같은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긍정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부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흩어질 것이거든. 미완성이다. 아직 너희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죠. 이제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우리 머리에서 알아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해요. 간접 경험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할 때, 보혜사 성령을 직접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할 때 우리 안심하면 안 되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조금 안심하냐면 내가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조금은 안심하되 나를 보면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33절 우리 마지막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이루는 것은 불안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락방 강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이게 지금 하나의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추가해서 대답해 주시는 이유, 좀 있으면 환난을 당할 것인데 너희가 나로 인해 미움받을 것인데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라. 그래, 내가 떠날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너희가 나를 알아가고 부활을 보고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보고 할 것인데 그때 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떠나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볼 수 있지요. 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오셔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거예요. 미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온전히 안다면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승리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와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 내가 죄 지으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거 알겠는데 내가 그 시험에서 내가 좀 양보하고 좀 타협하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얻고 내가 지옥 가느니 내가 하나님 나라 보고 가야지. 그거 내가 조금 이득 본다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움 받느니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아야지. 왜? 지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싶고 시험 드는 이유는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것이죠. 원래 애매모호하게 알면 사기 나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거 오래 믿은 사람들한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초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시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때가 지금쯤이면 너희가 이것저것 잘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비유로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아직도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이제 안 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비유의 말씀이 필요 없는 믿음의 단계. 명확한 말씀만 듣고, 초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좋은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비유의 말씀이 필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제가 다음 주부터 비유 안 하고 설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7장에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다. 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지식이 들려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명확한 지식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애매모호함을 용서하시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가르치시며 바른 지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